말씀은 이기는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신앙생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몸무게가 100kg이 나가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시죠? 입지도 않을 비키니. 하여튼 난 이번 여름에 민소매라도 난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도 다이어트를 마음 먹었습니다. 뭐가 좋은가 했더니 승마가 그렇게 좋다고. 아니 승마가 말 타는 건데 좋다고요? 정말 승마가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꾼다는 거죠. 승마는 상류층들이나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3개월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30kg이 빠졌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막 축하를 합니다, 옆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냐? 말이 30kg이 빠졌어요. 열심히 탔는데 자기는 살 하나도 안 빠지고 말이 30kg 빠져서 도저히 못 해보겠다고 말이 막 손사래를 막 치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너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남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닐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게 외치면 가정도 교회도 결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가 되면 각각 개개인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국가대표팀의 아시안컵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정말 드라마를 써 내려가면서, 그때 저희 비전 트립이 하느냐고 미국에 있었거든요. 들려오는 소식에 매번마다 정말 몇 분 남겨놓고 또는 다 끝나고 나서 인저리 타임에 여러분 그냥 막 골이 쏟아지면서 예선을 통과하고, 그쵸? 16강을 통과하고 8강을 통과하고. 그런데 4강에서 여기는 못 이기면 안 된다. 그동안에 숱하게 어려웠던 적들을 다 이기고 올라왔는데 마침 4강에서는 쉬운 팀을 만난 거예요. 결승에는 무난하게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졌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전날 주먹질하고, 그죠? 식판을 들러 엎고 서로 싸운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니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멤버를 가지고 우승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감독도 선수들도 하나 되지 못하니까 쉽게 이길 수 있는 요르단에게 처참하게 공격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지게 되었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기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능력을 구비했어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가진 교회였어요. 너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아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해요. 너희들이 나를 도왔고 사랑을 베풀었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1장만 보면 말 그대로 사도 바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요, 하트가 눈으로 막 반짝반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것만큼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2장으로, 우리가 읽은 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1장에서 칭찬하다가 책망의 메시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흠이 없어 보이고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한 가지 약점은 하나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그럼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사랑도 있고 또 아름다운 구제와 봉사의 모습도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애쓰며 지원했던 그런 좋은 교회인데, 칭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인데, 여러분 왜 결정적인 이 약점 하나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책망을 받았을까? 여러분 4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여성의 이름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제발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두 여인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은 누구냐? 바로 교회의 아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교회 리더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목회자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러분 빨래터에서 염색을 하고 또 염색을 지우고 염색을 또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하면서 안식일 날 같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빨래터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왔다가 기도할 곳이 없나 찾아보다가 보니까 저기에 기도하면 좋겠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정말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콸콸콸콸 흐르면서 옆에 막 나무들이 막 그 큰 시냇가 옆으로 막 있는데 딱 봐도 기도하기 좋은, 사도 바울 눈에도 야 여기가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걸 찾아갔는데 여인들이 막 웃으면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방인이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도 옆에서 염료를 지우고 다시 물들이고 하는 염색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염색에서는 물이 정말 필요하니까. 그러다가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자기의 가정으로 사도 바울을 초대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가 다른 여인들과 달리 말씀에 집중하여 듣더니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 루디아와 같이 유력한 부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루디아의 고향은 빌립보가 아니거든요. 장사하러 온 것뿐이지 여러분 루디아는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예, 목회자가 은퇴하고 후임자가 세워지고,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이 되면 또 후임자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들 또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성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두 패로 갈라지게 되어서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칭찬받을 게 많은 교회인데 하나만 된다면 어딜 가든지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2장에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든 교회 생활이든 우리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든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되면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 밖으로 쏟아야 될 자원과 에너지를 안에서 다 소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의 일을 하기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밖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원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정말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들끼리 싸우게 되니 엉뚱한 곳에 에너지와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 되면 이기는 것이고 분열되면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이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되면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 되면 이기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 되면 이기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2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 되고 사랑을 가지면 하나 되고 뜻을 합하면 하나 되고 아멘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뜻을 합하고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이 네 가지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첫째도 마음, 둘째도 마음, 셋째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가지고 사랑도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뜻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뜻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오직 한 마음 일심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 뭐 추상적인 얘기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다 아는 얘기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는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들이 합연하지만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됨은 같은 성품이나 기질, 재능,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거를 잘 섞는 것이 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현악기가 타악기 같은 소리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타악기는 타악기에 성질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현을 뜯는 건 현의 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요상하게도 각기 다른 음을 내는 다른 재질의 악기인데 같이 하니까 어우러져요 안 어우러져요? 너무 멋있는 음악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분명히 소리는 다 다른데 그거를 하나로 합쳤을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대작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나처럼 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너랑 나랑 다른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에 신혼 때는요 너도 나처럼 해야 돼 얼마나 요구하는지 몰라요. 20년이 흘러도 똑같이 돼요 안 돼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야. 안 돼요. 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되던가요? 이거 빨리 깨달을수록 가정에 행복이 찾아와. 예. 신혼 때는 꼭 그렇게 맞춰보려고. 아니,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란 말이야. 그거 자체가 모순인 거지. 중요한 건 네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잘 섞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다 각자가 잘하는 것들을 발휘하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거기가 하나가 되고 이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너도 나처럼 해야 돼. 내가 이거 하니까 너도 해야 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다 다르고 주신 은사도 다 다르고 성품도 다 달라요. 그거를 각각 적시적소에 잘 사용하여서 조화를 이룰 때에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가 되고 부부도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처럼 해야 돼. 여러분, 절대로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도 절대 안 됩니다. 관악기가 다른 소리를 내고 현악기가 다른 소리를 내고 타악기가 다른 소리를 내도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듯이 각자의 것을 인정해 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조원교회에도 여러분 이 조화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하나가 되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cooperation, co는요 함께, operation은 작동하다예요. cooperation. 그래서 이거를 합성으로 cooperation이라고 합니다. co는 함께, operation은 작동하다. 함께 일하고 함께 작동하는 거죠.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갈라지죠. 마음이 찢어지고 쪼개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 또 이 사람이 잘하는 일, 서로가 잘하는 일, 그리고 남들이 미처 발견해내지 못한 일들을 내가 가서 메꿔주고 함께 해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서로가 각자 잘하는 일들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같이 하게 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조원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합시다. 마음이 하나 되는 가정,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 만듭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면 이기는 것이고 분열되면 지는 것인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미천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는 습관입니다. 한때 이런 책이 되게 베스트셀러가 한 적이 있어요. 이기는 습관 22가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자꾸 이겨보는 사람이 또 이긴다는 것입니다. 지는 사람은 계속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이기는 패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기는 습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기는 습관이,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할 때에 마음이 같이 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지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기는 습관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여러분 우승도 여러 번 했던 그런 선수죠. 팬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그럼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여러분, 손흥민처럼 엄청나게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는 말 그대로 스트라이커입니다.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왔다 갔다 하면서 날개에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요, 여러분, 이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했잖아요. 말 그대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요, 골을 몇 골 못 넣었어요. 유럽 무대에 있으면서도 골을 넣은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아직도 박지성을 잊지 못하고 그를 홍보대사로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골을 많이 넣은 선수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박지성을 잊지 못하고 사랑을 줄까? 모든 경기마다 최고 평점을 많이 받았던 선수가 박지성 선수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느냐?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포기하고 팀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얼마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좋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자기가 놓지 아니하고 더 확실한 동료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팀 안에서도요, 11명 선수 중에 가장 많이 뛰어다니면서 그냥 말 그대로 경기장 전체를 다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90분 동안 뛰어다닌 거를요, 여러분, 색칠을 했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 직사각형의 네모난 경기장에 박지성 선수의 발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색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뛰어다니면서 패스하고 볼을 만들고 볼을 차단하고 골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승했다는 소리를 최근 한 5, 6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더 잘 알죠? 축구 좋아하니까. 박지성 선수 떠난 다음에 우승한 그러한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기는 방법, 하나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과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할 때에 여러분 하나가 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툼과 허영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며 내세우는 거, 이러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하게 남을 높이는 자들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에 가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각각입니다. 각각. 이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저는 이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성경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맞아. 저 사람이 다툼과 허영으로 하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삼는 거야. 응?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서 배워서 뭐 하는 데 썼느냐? 정죄하는 데 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붙입니다. 따라합시다. 각각이 뭐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은 너만 그렇게 해가 아니라 누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서로가 같이 해야지만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가 되고 이기려면 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한쪽 방향만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서로에게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두 문제가 충돌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만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어. 저 사람은 다툼과 허용으로 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각 서로를 돌보아봐야 되고 각각 서로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남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에 있는 티만 바라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각각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뀌지 않는데 너는 다툼이고 너는 허영이고 너는 욕심이고 너는 이기심이고 너만 잘못했어 라고 하면은 거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변화될 때에 여러분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가 모두 함께 겸손하고 남을 높여주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우선되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요, 여러분 그 주장이 안 좋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의견, 좋은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뛰어난 의견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을 나만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능력도 나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열린 생각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이 좋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남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남편한테 주는 말씀이네. 야,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에게 주는 말씀이네.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 자기 얘기네. 이 말씀은 이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겸손을 요구하면 나도 같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남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나도 같이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가 되면 이기고 분열되면 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되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이 할 때에, 합력할 때에, 협력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이기는 신앙생활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런 모든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5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 이기는 가정, 이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남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하고 나도 바뀌는,
남도 겸손하고 나도 겸손하고 남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이기는 가정, 이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